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유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렇죠?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교육부를 참 오래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니까 교육부만, 이제 올해는 저희가 개척을 하다 보니까 교육부를 아직은 못했지만 연도로 따지면 거의 20년 가까이 교육부 사역을 좀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척을 하다 보니까 개척교회에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교육부를 바로 만들 수 없는 거. 사실 처음에 우리 교회가 개척을 했을 때 2014년도 10년 전에 개척을 했을 때는 그땐 교육부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청소년 아이들밖에 없다 보니까 작년 예배 중심보다는 아이들 예배의 중심이다 보니까 그때는 뭐 어버이 주일이 크기보다는 어린이 주일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씩 한 단계 밟아가다 보니까 아직은 어린이 주일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뭔가 해줄 수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올해 열심히 또 준비해서 내년에는 어린이 주일답게 좀 예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린이 주일날 또 우리 교회가 어찌됐건 다음 세대가 세워져 나가지 않으면요, 사실상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잖아요. 지금 흔히 말하는 이미 다음 세대 세워져 나가는 건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교육부 사역만 했을 때도요, 그때는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많았어요. 뭐 전도축제 한번 할 때마다 뭐 500명씩 애들이 올 정도로 애들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남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이에요.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른들이 먼저 아이들에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자리를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육부 사역을 하면서요, 정말 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뭐 재정적인 문제는 당연한 거고, 어른들의 그 바뀌지 않는 생각들로 인하여서, 물론 제가 어른들에게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좀 안타까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세워져 나가는 거, 하물며 교육부가 부흥이 되는데, 부흥이 되면 될수록 하물며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교회가 왜 애들만 부흥을 하고 있냐고, 어른들은 오지도 않고 있는데 왜 애들만 부흥하고 있냐고, 그러다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물며 교회가 기형아 교회로 되면 안 된다, 어른들은 조금 있는데 애들만 많아지는 건 교회가 죽는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때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개척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없다라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생긴다는 거, 아이들 한 명이 온다라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사실은 저희 애들 2명이잖아요. 저희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전에 제가 저기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뒤에서 떠드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도 담임 목사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뭐라 할 수도 없겠고, 물론 예배 끝나고 이제 좀 뭐라고 얘기하긴 하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시끌벅적 해야지만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게 앞으로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몫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를 만든다는 건 결국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거. 교회 재정에, 저는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많지는 않지만 교회 재정에 되도록이면 다음 세대를 세워져 나가는 거에 재정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아이들이 미래고요, 이 아이들이 미랄교회에 또 당연히 세워져 나가야 될 일꾼이잖아요. 지금 당장 본다고 해서 이 아이들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것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우리가 정말 어린이들의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장관이자 의사 출신이었던 벤 칼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모는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자녀에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서 한 주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참 뜨거웠는지 몰라.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는 무엇보다 다른 걸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요, 기도를 통해 자녀에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대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엄마
노아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 줬으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돼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는 무엇보다 기도를 통하여, 기도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 신앙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요,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부모의 기도는 굉장히 값진 거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부모님의 기도를 다 한 번쯤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저 또한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셨기에 지금까지 제가 여기 있었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셨기에, 또 우리 장모님께서 기도하셨기에, 또 우리 장인어른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기도는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한나의 기도처럼 그의 기도를 통하여 생명이 태어나고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가 양육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벤카슨이 이렇게 말하죠. 부모는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자녀에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를 앞으로 더 키우며 양육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자녀는 지금 우리 세대지만, 또 우리 세대 자녀들은 또 지금 있는 아이들이지만,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를 통하여 아이들을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요, 조선미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참 좋아했던 책이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 제목이 뭐냐면요,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라 라는 제목이었는데, 아이의 영혼을 키우는 부모의 행동 솔루션 20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싫어도 해야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할 일이 있음을 가르쳐라. 좌절하고 실망했을 때는 위로해 주어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기회를 주어라. 실수로 인한 고통을 겪게 하라. 내 감정과 타인의 감정이 모두 소중함을 가르쳐라. 6번째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게 하라.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라. 입장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음을 이해시켜라. 입장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음을 이해시켜라. 한 번 제가 더 썼네요. 자유와 자유를 줄 때 똑같은 분량의 의무와 책임을 주어라. 11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할지보다 어떤 규칙이 필요한지를 먼저 정하라. 우수한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 하려는 태도를 칭찬하라. 불편을 느끼지 않으며 행동을 바뀌지 않음을 기억하라. 우는 아이를 항상 즉시 달래줄 필요는 없다. 시무룩한 얼굴을 불행이 아닌 좌절 내구력이 부족하다는 신호다. 모든 차별이 부당한 것은 아님을 알려주어라. 아이의 머리, 손발이 되어주지 마라. 어디서든 눈치 있게 행동하도록 가르쳐라. 스스로 생각하도록 만들려면 긴장하게 만들어라. 세상의 규칙은 가정과 다름을 가르쳐라. 이 20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 20가지를 읽을 때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저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 근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면요,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성장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막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때로는 그것이 실패라는 것을 느끼게 할 때도 있어야 되고, 그걸로 인하여서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알아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너무너무 이뻐서 내 아이를 내려놓지 못해서 내 아이를 계속 안다 보면요, 이 아이가 걸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두 다리에게 힘을 주려면 이 아이가 끊임없이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지도해야 되는데, 이 아이를 너무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 아이를 안고 있으면 결국에 이 아이가 걸어갈 수 있는 다리에 힘조차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조선미 교수의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며 양육할 때에 이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그렇다면 해야 될 게 뭐예요?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해준 게 아니라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옆에서 도와주되, 우리가 아이들을 믿음으로써, 아이들은 생각보다 되게 잘해요. 제가 교육부를 해보니까요, 영아부 사역도 해보니까, 우리가 영아부니까 아이들이 못할 거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우리가 마냥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냥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어리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유치원을 요즘에 계속 다니면서 유치원을 보니까요,
저는 우리 유리만한 애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과연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왜냐면 집에서는 못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다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치원에 보니까 아이들이 혼자서 신발 양말 다 벗고 옷도 다 갈아입고 책가방에 다 챙겨 넣어요. 근데 집에만 오면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부모님들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들은 스스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옆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거예요.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좀 천천히 가도 돼요. 아이들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의 역할은 그거를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를 세워져 나가야 되고, 또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고, 지금 우리 권사님들의 아이들이 이미 자녀들이 다 양육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아이들이 올바르게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할까?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유산이에요. 다른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커갈 수 있도록 내가 지원을 해야겠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유산, 우리가 반드시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유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신명기 6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데, 저기서 말하는 저 들으라의 원문은 뭐냐면요, 쉐마예요. 쉐마.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쉐마 교육을 한다고 하잖아요. 뭐예요? 듣는 교육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뭐래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왜 우리 교회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힘을 잃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생각보다 많이 적어요. 많이 적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예배했잖아요. 근데 이게 살면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언제인 줄 아세요?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아이, 정말 조그만 아이를 키울 때 거의 대부분 엄마들이 많이 신앙들을 많이 잃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100%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내 자녀에게 100%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계속 볼까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얘기하죠. 저기서 7절 8절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그 말씀에 보면 어떤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을 얘기하고 있죠. 그 중에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래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왜 신앙의 교육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냐?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왜요? 어느 순간부터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만 봐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녀가 생기거나 가정이 이루어지면요, 하나님보다 돈이 우상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보다 시간이 우상이 될 때가 많아요. 하물며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상이 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 뭐라고 말해요?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잘 믿다가 결혼하면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이 점점 더 줄죠. 하물며 자녀를 낳으면 더 줄어요. 왜냐하면 내 가족에 대해서, 가정을 사랑해야죠. 가족을 계속 세워나가야죠. 근데 가족 안에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마음이 더 크면요,
가족 안에 자꾸만 저런 우상들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좀 행복하면 됐지.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가 11시 한 번밖에 없지만 큰 교회들은 예배가 여러 시간 있잖아요. 여러 시간이 있는데 물론 어느 예배 시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일부 예배를 섬기기로 했다 그러면 일부를 무조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간이 이만큼 되니까 시간이 이만큼 나니까 내가 오늘 좀 더 자다가 교회 가야겠다 해서 6부 예배를 드리거나 7부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올바르게 신앙 교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확신이 없으면요 어떻게 돼요? 저렇게 십계명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하늘에나 땅에나 물 속에 있는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요 자꾸만 하나님 외의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흔히 말하는 타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3대지 때도 타협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자꾸만 우상들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말씀 볼까요? 9절부터 그것들에 대해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와,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관을 잡지 않으면요 3, 4대까지 어떻게 된대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대로 또 얘기할까요? 10절부터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좋은 거 있으면요 주잖아요. 흔히 말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집에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내 자녀에게 그 돈에 대한 유산을 물려주잖아요. 돈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내가 또 명예가 좋아서 명예에 대해서 갖고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회장이에요. 그러면 내 자녀에게 회장을 물려주잖아요. 왜요? 그 명예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신앙은 물려주지 않냐라는 거예요. 돈도 좋고 명예도 좋아서 물려주는데 정작 우리의 신앙은 물려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신앙이 좋은 건 알아요. 신앙이 왜 좋아요? 신앙은 생명이잖아요. 신앙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생명이고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지 않거든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3 아이들이에요. 고3 아이들 케어할 때 보면 어떤 스토리들이 많냐면 부모님들과 신방을 하죠.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오면 부모님한테 전화해요. 왜 아이가 안 나오냐고. 저는 모든 목회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성도가 교회 안 나온다. 그럼 무조건 전화해야죠. 왜 안 나오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왜 아이가 교회 안 나오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하는 거의 대부분이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80% 이상이에요. 아니 어쩌면 99%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부모님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교회 나가는 거 너무 좋죠.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세요. 남편분은 장로님이시고. 근데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요 내 아이가 지금 학원가에 있어요. 시험 기간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수능이잖아요. 수능만 끝나고 나면 제가 이 아이를 교회에 보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내 아이는 그냥 기도만 해주시고 교회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굳이 전화 안 하셔도 돼요. 전화 안 해도 어차피 이 아이는 그냥 잘 있구나라는 건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면 내가 교회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게 올바른 신앙일까요? 근데 이게 99.9%라고 하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 자녀들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 부모님한테 네 알겠습니다 전화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꼭 아이를 학원 앞에서 만나거나 꼭 아이를 집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왜냐면 부모의 신앙이 아이들의 신앙이 아니에요. 부모가 믿음이 너무너무 좋다고 해서 아이들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이들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부모가 믿음이 진짜 좋으면요 아이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지금 아이가 앞으로 있을 수능 때문에 앞으로 있을 시험 기간 때문에 아이를 교회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만큼 아이를 영적으로 죽이는 그런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11절에 지금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면 되지, 신앙이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를 키울 때, 자녀 교육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괜찮고 이 아이는 조금 있다가 하면 괜찮지. 근데 실질적으로요, 아이들이 고3 때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로 돌아오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왜요?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애들이 이미 풀렸거든요. 훨씬 더 놀거리가 많거든요. 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자꾸만 교회로 붙잡아 와요? 왜 그렇게 죽도록 아이들을 붙잡아 놔야 돼요? 세상에 아이들이 들어가면요, 그 달콤함에 빠지면 교회 절대 돌아올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근데 이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이 주일은 있는데 이 청소년 주일이 거의 대부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아이들은 되게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교육부가 생겨져 나가면 청소년 주일 또 청년 주일도 만들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 이어져 나갈까요? 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 말씀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요,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진리고 세상의 길이고 세상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란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은요, 어렸을 때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친구들은 끝까지 신앙생활 하는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중간에 한 번쯤은 좀 나가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하나님 만나면 물론 더 뜨겁게 만날 수도 있겠지만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려면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신앙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조차도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의 믿음 생활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앞으로 너가 해야 될 일이 더 크잖아. 너가 앞으로 어떻게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좋은 곳에 취직을 해야 되고 더 좋은 대학교 가야 되잖아.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와도 돼. 그러다 아이들 구원을 놓쳐버리면요, 영영 그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하면요, 그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부모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확신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신이 있다면요, 다른 이름으로서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저 확신이 있다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는 꼭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들이 신앙생활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더더욱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커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마다 저는 아빠로서 매일매일 기도하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근데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아이들이 말씀 안에 커갈 수 있도록 계속 아이들에게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믿었다면 그 믿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유산이잖아요.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왜 물질적인 거 유산을 자꾸만 물려주려고 해요? 돈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정작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주지 못한 이유는 우리조차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내 자녀에게 그 믿음을 확실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자,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 애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가 또 앞으로 해야 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는 저 말씀에 굉장히 은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는 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긴 하지만 교회가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사랑해야 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장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교회 안에서 계속 갖고 있으면요, 그 모습이 계속 보이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난 다음에 당연히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어때요? 아이들이 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내 행동 때문에, 내 습관 때문에 아이들 그대로 따라하는 아이들이 참 많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교회 오자마자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한다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우리 첫째 딸 유리가 옆에 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뭐해? 라고 물어보니까 나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해. 그랬더니 유리가 옆에 와서 같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꾸만 보여주면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자꾸만 사람들을 헐뜯고 자꾸만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아이들은 그것을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또 뭘 사랑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근데 교회는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될 게 뭐예요?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에서 계속 알려주는 교회가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다면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극단적으로 보면 하나님만 사랑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왜 기도도 안 해? 계속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 결국엔 자녀들이 어때요?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왜 교회가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교회의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단순히 봉사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있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요, 전도예요. 교회의 목적은 구제와 봉사와 그 밖에 모든 것들은 다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반드시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구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 이것을 올바르게 알려줘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다면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그냥 사람들끼리 모임으로 끝나면요,
결국에는 교회는 그냥 교제하고 끝나는 거예요. 물론 교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교제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세상의 교제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건 좋아요. 근데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을 때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하나 양육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에 이 아이들은요, 목적 없는 열정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10년 전에 미라교회 개척했을 때, 의정부 개척했을 때가 자꾸만 생각이 됐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참 저는 오늘 저 말씀도 묵상을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의정부에 있을 때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이렇게 해웅 예은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런 좀 훌륭한 교사들이 있었으면 더 아이들 잘 양육했을 텐데, 그때는 교사들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애들은 자꾸만 계속 오는 거예요. 뭐 다 운동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더더욱 애들이 많이 왔어요. 뭐 놀던 애들도 많이 왔고, 애들이 계속 오는데 이 아이들을 계속 덩어리만 커지고 있는 거예요. 덩어리만 커지는데 정작 이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애들 오는 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냥 애들 오는 거에만 계속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양육해야 되는 그 아이들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놓치고 지금은 우리 상황이 안 되니까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계속 이 핑계만 대다 보니까요, 결국에 그 아이들이 온전히 신앙생활 가운데 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냥 노는 곳, 놀고 끝나는 곳, 그냥 이걸로만 생각을 했던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다음 세대 아이들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 성도님들 개척하자마자 교육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교회 안에서 작정을 했다면, 구제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서 구원이 먼저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이어져 나갈까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 로마서 12장 4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요, 와, 교회에 대한 완성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맞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많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같지는 않아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또 7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7절 넘겨주세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면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의 모두 다 달란트는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베푸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서로를 위해서 울어주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신방하는 걸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가르치는 걸 잘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받은 달란트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 달란트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계속 이어가서 얘기할까요? 9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사랑이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되죠.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교회의 모습뿐 아니라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어때요?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지 말고요, 축복하래요. 축복하는 게 우리가 믿는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왜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래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완성된 문구인 것 같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교회는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모습들이 없다 보니까
점점 더 차가워지다 보니까 하물며 요즘에는요, 우리 교회는 뭐 물론 다 하나가 되고 또 가족 같은 교회이기도 하기도 해서 대신만 하겠습니다, 가정으로 찾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제가 부교육자를 할 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신만 하겠습니다 하면요, 거의 70% 이상이 가정에서 안 받으려고 해요. 다들 그냥 교회 와서 하거나 카페에서 받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을 오픈하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정말 오픈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요, 진짜 가정의 모습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너무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처음으로 우리 아내 앞에서 막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지금 막 저한테 울보라고 막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 아내 앞에서 울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 아내니까 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울 수는 없잖아요. 창피하기도 하지만 울 수 없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 앞에서 제가 그동안에 힘들었던 게 막 울분이 다 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울었더니 우리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 저 말씀이 우리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씀이랑 똑같아요. 뭐냐면, 그거 알아? 당신이 울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많이 울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눈치 없이 또? 하나님이지. 그래서 우리 아내가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얘기했는데, 뭐냐면 내가 울면 가장 슬퍼할 사람은 우리 아내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울면요, 우리 자녀가 제일 많이 슬퍼해요. 우리 자녀가 울면요, 부모가 제일 많이 슬퍼해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막 열심히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또르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와 우리 목사님 울고 있다 하면서 박수 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 그러지? 왜 목사님 너무 힘든가? 같이 울어주잖아요. 교회의 모습은 저런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이번 주에 신났어요. 제가 너무너무 신났습니다라고 해서 막 제가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목사님 나는 이번 주 너무 힘들었는데 혼자 신났네? 그러면서 또 여기 안에 또르르 눈물 흘릴 분은 없잖아요. 같이 신나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마음이에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요, 울 수 있을 때 같이 울어주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웃을 수 있을 때 우리 어른들이 같이 웃어줘야 돼요. 아이들은 너무너무 신나서 교회 안에서 막 뛰어놀고 있는데 어른들이 야 지금 뭐하고 있냐고 교회 안에서 경건하지 못하게. 아까 제가 그럴 뻔했어요. 뒤에 여기 앉아가지고.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는 진짜 이런 곳이구나, 교회는 좋은 곳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래요. 우리 모두가 저런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런 마음이라면 저런 마음을 할 수 있어요.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낮아지면요, 서로를 위해서 겸손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만 깔보듯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보면요, 결국엔 성도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까지 얘기하네요. 18절에 1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게. 그게 뭘까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볼까요? 19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걸 알고요, 꾸짖고 있는 거예요. 저리 가! 니네들 아주 조그만 게 뭘 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저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지 않을까?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진짜 교육부를 하면서 교육 디렉터를 하고 교육 목사를 하고 교육부를 정말 오랫동안 하면서요, 제가 교육부를 계속 놓치지 못했던 것들, 하물며 교육부를 하면서 사임을 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그냥 저는 그랬거든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귀했어요. 제가 교육부를 지금까지 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기보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받는 그 회복과 위로가 더 컸기 때문에 제가 교육부를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른들이 지금 아이들 오는 거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줄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이들이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하물며 어느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어요. 아이들은 돈이 안 돼요. 아이들 헌금도 안 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계속 돈을 써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정부에 미라교회에 있을 때 어땠냐면요, 한 달에 나가는 지출 비용이 300이 넘었어요. 근데 들어오는 헌금이 얼마였냐면, 처음에 초반에 어른들 없을 때 초반에 헌금이 얼마 들어왔냐면 5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300만 원의 지출이 됐는데 들어오는 수입이 5만 원이에요. 근데도 애들 붙잡고 계속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마 저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아이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떠들 수도 있죠. 저는 근데 더 그럴 거예요. 우리 아이들밖에 없다 보니까 더더욱 담임 목사 자녀들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물론 예배 방해가 될 정도로 되면 안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꾸짖거나 그 아이들에서 뭐라 하면 이 아이들은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인원은요, 장사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많고 적고, 성도들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이것이 교회가 대박났다, 망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음 세대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제가 그래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른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은 하물며 무슨 지역이나 구역이나 이런 목장 같은 거에서 밥을 먹으러 간다고 했을 때, 무슨 뭐 교육이나 뭐 성가대나 찬양팀 한다고 했을 때 교회에서 나오는 재정들이 있잖아요. 식사비라든지. 근데 하물며 애들은 정말 터무니없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하물며 예전에 저희 아내랑 같이 대전에서 뭐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은 많은데 재정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집에서 뭐 했냐면요, 냉동딸기 있죠. 냉동딸기를 사다가 집에서 계속 이거 했어요. 뭐 했겠어요? 딸기잼을 만들었어요. 딸기잼을 계속 만드는 거 집에서. 왜 만들었겠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재정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딸기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딸기잼을 교회 앞에서 계속 팔았어요. 팔았더니 1년 예산보다 곱하기 3 이상의 재정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걸 아니까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교회의 미래가 미래인 걸 아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귀찮았으면요, 그냥 교회에서 주는 재정 갖고 그냥 대충 해도 됐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교회 와서 행복해 하잖아요. 행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교육부를 하면서 수많은 전도사님들을 또 양육하면서 또 교사들을 양육하면서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힘들어야 애들이 행복하다. 내가 조금 힘들어야 애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바라기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져 나오고 교육부를 세워져 나가려면, 또 교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저도 각오하고 있어요. 내가 힘들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진짜 그게 올바른 교회이고 교회의 미래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녀의 신앙은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녀의 신앙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저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제가 교육부 사역, 청소년 사역하면서 많은 부모님과 대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거였어요. 절대 자녀들과 신앙으로 타협하지 맙시다.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왜요? 본문 볼까요?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뭐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자녀를 누워있든지 길을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 자녀에 대해서 신앙을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이가 어느 곳에 무엇을 어디 보든 간에 그 말씀이 계속해서 보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걸 볼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요. 계속 집에 뭔가 붙어있는 말씀을 계속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그냥 어정쩡하게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왜 가르쳐야 됩니까? 왜 가정에서 가르쳐야 될까요?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증언을 믿지 아니하함이니라. 왜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까?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다르기 때문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 우리가 내 자녀들에게, 왜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냐면요,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장 내 아이가 내일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이 아이가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르쳐야죠. 항상 우리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뭐 내년에 가르치면 되지, 다음에 가르치면 되지. 다음은 없어요. 내년도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쳐야죠. 그게 뭔데요?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뿐 아니에요. 왜 또 가르쳐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왜 다음 세대, 우리가 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까? 세상을 이겨야 되잖아요. 세상을 이겨야 돼. 세상 앞에 잡혀 먹히지 않아야 되잖아요.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건 뭐예요? 바로 믿음이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녀를 가르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하죠. 근데 그뿐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왜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지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아이들은요, 물론 율법적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성경을 올바르게 아는 아이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아이들은요, 생각과 행동이 달라요. 왜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저 말씀을요, 자, 우리 성도님들 저 말씀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함이니래요. 저 말씀을 뒷받침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좀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저 말씀을 왜 뒷받침해주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양육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승질대로, 내 환희대로 아이들 노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오직, 저기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계하래요. 그거 아시죠?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요, 내 감정이 아이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화난 그 감정이 아이들에게 들어가면 아이들은 상처가 돼요. 근데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혼내는 거야 라는 걸 알게 해주면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대로 인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더 심해요. 사실 어떠냐면 내가 화난다고 아이들인데 분풀이를 하면 아이들은 상처받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렇게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최대한 안 하려고 하지만 이 아이들 키울 때마다 어떻게 근데 욱하는 마음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이에요. 오직. 이건 무조건이라는 거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야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 무서워하는 걸 알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지금 당장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건강한 모습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과 함께 교회 나오는 것도 가장 건강한 거지만 여기 안에서 이 아이들과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정에서 자녀들과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진짜 최고예요. 저는 너무너무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복받은 사람이냐면 저는 평일날 이제 저희 아버지랑 같이 통화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장모님 댁에 가면 우리 아내 가정에 가면 장모님이랑 만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신앙 얘기밖에 안 해요. 사실 다른 얘기를 안 해요. 신앙 얘기만 계속해요. 어떻게 하면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명절이 돼도 다른 것 때문에 싸울 일이 없고 그냥 신앙적인 부분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참 복된 거구나. 그래서 가정 안에서 신앙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자꾸만 보여주기보다요. 우리가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자녀가 만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연결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자녀가 나를 닮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윤희가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아빠처럼 될 거야. 그럼 제가 맨날 뭐라고 하면 넌 그거 실패하는 거야. 아빠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처럼 돼야 돼. 계속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꾸만 자식들이 나처럼 크기를 바래요. 그거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자녀와의 사이의 연결 통로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이게 진짜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신앙교육은요, 나의 신앙을 자꾸만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까 계속 말했죠. 오직 어떻게 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바라기는 좋은 것은 계속 대를 이어서 나가는 것처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유산은 뭐예요? 좋은 것이 뭐예요? 바로 생명이고 복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좋은 것을 대를 이어 나가야 되는 것처럼 믿음의 유산을 자꾸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자꾸만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3대 이상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3대 이상의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어린이 주일처럼 믿음의 유산을 자꾸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